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벌써 2023년의 2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추웠던 기세가 완전히 꺾이고요. 활동하기 좋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괜히 봄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마저 드는데요. 하루를 힘차게 살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인데요. 따로 설명이나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무척 유명하고 또 익히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판에 대해서,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황금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은 각 구절마다의 자세한 의미보다는 본문 전체가 주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고요. 6절은 거룩한 것을 개 대주에게 주지 말라는 내용, 그리고 7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마지막 12절은 남을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에 대한 소위 말하는 황금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아우르고 정리하면 신앙인의 올바른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비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비판에 관한 내용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본문 1절 가만히 또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단언하듯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판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5절을 보면요,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비판할 건 또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전제일까요? 비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도 비판받을 수 있는 각오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역시 누군가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를 비판하는데 너는 나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모르는 일입니다. 가끔 남은 열심히 열렬히 비판하면서 자신의 비판에 대해서는 아주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은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않을 만큼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비판하긴 하지만 나 역시 비판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비판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칭찬받는 게 좋지 비판은 저부터도 별로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을 만한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스스로 자기를 살펴본 후에 겸손한 자세를 충분히 견지한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누군가를 비판해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굴 욕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개돼지에게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에게 분별력을 요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도 미치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좋은 걸 개, 돼지에게 함부로 던져주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개, 돼지는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의 흐름상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가장 소중한 복음, 그리고 복음의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소중한 것도 소중한 걸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봐야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돼지는 또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거나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자, 그가 개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개돼지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계속 안 주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면 딱 좋을까요? 글쎄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 돼지의 수준에 맞는 걸 주면서 관계를 유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죠. 그냥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또 사람의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개, 돼지의 수준에 맞는 걸 주면 줍니다. 아마 개, 돼지는 뭘 좋아할까요? 진주?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금? 안 좋아합니다. 뭘 좋아합니까? 먹이 좋아합니다. 사료 좋아합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는 것 일단 던져주고 그걸로 선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알아듣고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때 복음을 주면 좋다라는 것이죠. 애써서 누군가를 일부러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얻고 찾고 열리게 된다는 말씀. 이게 단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내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인간적인 애씀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거 무척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선물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게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 욕심대로 엉뚱한 걸 마구마구 계속 구한다고 해서 그게 구해질까요? 또 그게 신앙적으로 올바른 일일까요? 계속 구했으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하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그 좋은 건 내 욕심에 따라 준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거다라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어느 아버지도 그것을 그냥 던져주지 않습니다. 내가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리쳐 울어도 참게 만듭니다. 왜냐? 그게 날 해를 끼치면 결국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걸 왜 주겠습니까? 좋은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일수록 내가 원한다고 다 주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점이죠. 자, 마지막으로 황금률에 대한 부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은요, 매우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으로 봤을 때는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하지 말라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것만 잘해도 되게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으면서 욕먹지 않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뭘까요? 남들이 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걸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해주라라는 것이죠. 즉 단지 소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기독교인의 신앙 윤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도 좀 주의를 기울일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했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오히려 부담스럽거나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 선의 실천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게 선행되어야 진짜 그를 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정서는요, 내가 원하는 그걸 다른 사람도 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의 인간관계 핵심, 이거죠. 하나님 안에서 타인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자신을 살핀 후에 겸손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죠? 말이 아니라 실천 아니겠습니까? 100번 지식을 알면 뭐합니까? 한번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 안에서 바른 인간관계 갖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선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샬롬.